성탄의 기쁨이, 그 축복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탄절을 보내는 분위기는 제가 어릴 때 보내는 성탄절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이 새벽송을 다니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면 밤에 12시가 되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떡국 끓여 먹고, 그리고 등불 하나 다 만들어 가지고 등불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지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 다니면, 그럼 집집마다 교우들이 준비해서, 어떤 집은 과자 봉다리 준비해서 봉다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팥죽 준비해서 팥죽을 끓여서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 생강차 준비해서 마시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리 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추웠던지 말이죠. 더군다나 저는 시골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눈길에 미끄러지고 자빠지면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봉다리 다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 주려고 선물 바구니 다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시간 돼가지고 교회에서 떡국 끓이면 떡국 한 그릇 먹고, 예배 참석하면 그다음부터 뭐 할까요? 예배 시간엔 다 조는 거죠. 다 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정작 성가대석에 앉아가는 조는 거예요.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밤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졸다가,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그 선물 보따리 하나씩 나눠 가지고 그리고 돌아갔던 이제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하고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요즘에는 쇼핑하는 맛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굉장히 성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만 해도 성탄 추리 다 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늘 그랬는데, 이제 그러기 참 약해진 것 같아요.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올해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놨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성업적인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상업적으로 변해버린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새벽송을 도는 데도 있지 않고요, 그저 쇼핑하는 데도 있지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그래 이거야라고 갖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지요. 성탄절 사람들끼리 즐기는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게 강도라고 그러네요. 폭칙이라고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지내면서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폭칙에 소매치기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하는 뉴스의 모습을 봤어요. 폭칙으로 강도를 만나는 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강, 하늘의 사랑, 그렇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이거야.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 아니고요, 마징가 제트 인형이 아니고요, 그죠? 반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지고 오셨던 하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 이것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다시 그래 해보자, 이 소망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소망을, 기쁨을, 사랑을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하신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 베들레헴이라는 것, 나사렛이라는 것, 참 이곳은 볼품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날 곳을 나사렛으로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예루살렘이나 혹은 길갈이나 이런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에 여리고나 말이죠, 실로나 이런 대단한 어떤 동네 그런 지명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전혀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상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역사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갈릴리는 낮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와 갈릴리로 나눠져 있다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대개 교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들도 빈번하지 않았던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갈릴리 지역엔 그때 예수님 당시엔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 팔레스틴 땅에 주둔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얼마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하찮은 지역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 나다나엘을 말하뇨, 온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나사렛 그러면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놈들이 사는 동네, 개발되지 않았고 발전되지 않았고 그냥 살지 못해서 사는 사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지역으로 나사렛은 취급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다 그랬는데 그건 그냥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흠이 좁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가 바로 마리아라는 아이였죠. 우린 되게 마리아 그러면
아주 귀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의 가톨릭의 수녀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저렇게 순결했고 저렇게 깨끗했고 아마 예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유대 이름에서 따오는 이름입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 누이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유대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을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미리암이 모세의 정치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를 대적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지만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흔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따서만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굉장히 평범한 한 소녀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리아의 나이는요, 그 당시에 12살에서 15살이었다고 그래요. 초혼입니다.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그 정도 나이의 어린 소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일찍 결혼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성습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랬거든요. 정혼했다는 말이 약혼했다는 말인데요. 이 정혼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정식 결혼할 때까지는 부부가 함께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때까지 약혼한 정혼한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함께 정혼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마리아가 어린 소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철 모르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제가 좀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소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소녀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머리도 며칠씩 감지 못해서 헝클어진 머리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요즘처럼 매일 씻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목욕하고 곱게 화장하고 그래가지고 가꾸고, 아니요, 그 당시 마리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코가 흘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억세게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 따라서 굉장히 억세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린 소녀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지역이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보고 자란 게 뭐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매일 훈련받고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 그 로마 군인들이 험하게 지내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마리아가 지냈을 거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과 어린 소녀 마리아, 이 두 모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거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되게 은혜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해요? 참 좋은 것, 기쁘고 굉장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해주신 것을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업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참 좋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율법적인 관습으로 따져 보면요, 이미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이미 다른 청년과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 은혜가 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여기서 좀 더 확대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셨어.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요. 그죠?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어린 소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하잖아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두려운데 깜짝 놀랐는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우니까,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네게 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 담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됐고, 내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란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초청하고 있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는데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컸길래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린 소녀라고 말했어요. 12살, 13살 되는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갖게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소중한 일들을 시작할 거예요. 이 얘기를 마리아가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뭐 대단한 것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건 13살 되는 어린 소년인데 그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요즘처럼 남녀가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요. 이 당시엔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구분될 때거든요. 남자들이야 그래도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얘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하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부닥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내겐 능력이 없단 말이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초청받을 때에 모두가 움츠리게 되는 하나의 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형편도 못 되고 내겐 그런 능력도 없다고 멈춰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요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왜 집들이 대부분 다 머니까 새벽에 온다는 게 참석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먼저 소망을 가졌던 건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종아가 첫 번째 걸음을 옮기더니 둘째 날 성일이가 왔어요. 셋째 날 현주가 나올 거라고 내일, 그 다음 날은 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날은 양대리 자매가,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모습 보면서 소망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동일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실 거지만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 마리아예요. 점차 배가 불러올 거고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참미를 보면서도 봤는데요. 입도 또 하게 되고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리아가 10달 동안 그렇게 아이를 품고 그리고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3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이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이미 나이 많아 늙어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봐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마리아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대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 너를 초대하고 계셔. 하나님의 역사에 너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초대하심 속에 응답할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심 속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13살 어린 소녀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웃에게, 나를 통해 하늘의 평강이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내 직장 속에 주님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귀한 고백이 이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